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잊은 채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며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내지 않았고 티르키예와 시리아는 지진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전쟁이 멈추고 그곳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뛰어놀 수 있듯이 그 땅 가운데도 일상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경과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예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생명이 넘치는 시간, 생명이 싹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순절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움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봄에 하나님의 평안이 따스한 햇살처럼 임하길 기도하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안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MZ 저는 라떼 세대인가 봅니다. 세대인가 봅니다. MG 세대라고 해야지 되는데, 네, MG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라는 게임과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요. 네. 네, 지금 저희 유년부 아이들도 난리가 났는데 이 게임들을 전부 다 친구들끼리 재미로 많이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잠깐 이 만약의 게임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규칙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만약의 게임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만약의 게임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의 게임에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MZ 세대나 뭐 X 세대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질문.
자, 뭐냐면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과 엄마가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거야? 구해야지. 누구를 구할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사랑을 몰라. 그래서 대답이 쉽게 나오는 거야. 우리 저희 유년부 아이들 이렇게 효자로 키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요. 저희 남편도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저를 이제 불러요. 효정아, 있잖아.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2인용 스포츠카를 타고 가고 있어. 태워줄 건가 봅니다. 기대했죠?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랑 장모님이랑 같이 비를 맞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누구를 태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지혜로울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서 일단 내가 차에 내리고 키를 자기한테 줄 거야. 그리고 둘이 차 타고 가라고. 난 비 맞고 걸어가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다음 질문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내가 로또를 사줬는데 1등이 당첨됐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정답이 있는 문제인가요? 자, 우리 하준이가 정답을 외쳤으니까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이대로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실까요? 네, 마음속으로는 아마 다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간첩인 것을 알게 됐는데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하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체포해요. 이런 거에서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군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 문제. 만약에 내가 이유는 묻지 말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태율이도 번쩍 손을 들었어요. 안 줘야 돼요. 일단 500만 원이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맞아. 왜 다민이도 손 들었는데? 잡혀가요. 돈을 잘못 빌리면 잡혀가요. 맞아요. 우리 유이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유도 안 말했는데 왜 줘요? 참 합리적인 아이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요새 MZ 세대들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또 이제 재미삼아서도 이런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알아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뭐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억 받기 대 40% 확률로 10억 받기.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게 고민 없이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MZ 세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년부 아이들만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어요. 자, 대답은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추운 날 반팔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 1시간 서 있기 대 더운 날 패딩 입고 햇볕에서 1시간은 서 있기. 뭘 선택할까요? 안 시켰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해요. 활기가 넘칩니다. 네, 다음 질문. 적당한 수입을 받으며 원하는 일하기. 돈 많은데 정말 하기 싫은 일하기. 그리고 또 네 번째, 평생 음료수 안 마시기, 평생 물 안 마시기. 자,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는 밸런스, 즉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여서 개인의 기호라든지 성격 등을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우리도 재미삼아서 이렇게 두 가지 게임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재밌었는데 아마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삼아 해보았지만 결코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은 질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제로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며칠 내에 오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는 지금 게임처럼 이 질문을 던졌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삶에서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질문의 해답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밸런스 게임처럼 전혀 다른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만약에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취하기, 세술의 취하기, 이 밸런스 게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하기, 살기 위해서 잠깐 복음 버리기, 내 물건 모두 공유하기, 아니면 남의 것 아무것도 손대지 않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크고 있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지 매일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그 선택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갔으며 복음이 곳곳으로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이 선택은 복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리고 가이사랴에까지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에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저희 유년부에는 이렇게 또 성경 박사님이 계십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보병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특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뭐 얼마나 대수롭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유대인의 점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들, 특히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자기의 식민지의 하나님 식민지였던 이 나라의 하나님 신을 믿는다는 게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 즉 온 식구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요방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제가 머물고 있으니 그를 초대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이 요방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까지 복음을 듣고 친한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가이사랴는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팔레스타인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고넬료는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회당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그의 식구들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예정 같은 것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성경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도하더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데오베도스라고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라는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이어지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일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그가 예배의 제대로 된 형식을 모르고 예배의 예전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어딘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딘가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고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은 어디였었나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의 집에서, 디모데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간수장의 집에서 예배는 드려졌고 그들의 각 처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힘이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정을 통해 교회로 또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 가정을 통해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터가 흔들려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까지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발견한 간수장은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장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그의 가족들을 불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만약의 게임과 밸런스 게임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만약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대 재산 물려주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아마도 간수장은 마음에 바로 이 만약의 질문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 망했다. 지금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실제로 그는 큰 지진 속에서 죽음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목숨이 위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춘과 동시에 옥문이 모두 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그래 죽자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온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그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마지막 삶의 순간이 올지 모르니 가장 보배로운 이것을 더 늦기 전에 가족에게 전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아마 가장 보배로운 가치, 바로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지혜를
모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것, 가정 예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장 보배로운 가치, 가장 보배로운 유산,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년부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자 1월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년부에서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물어보았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랬더니 우리는 교역자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전도사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에서는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 가이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이거는 총회 1. 교육자원부에서 하나님께 제공되는 예배드릴 영상을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요. 이제 유년부의 2. 이야기들을 예배 인도, 담아내는 기도, 영상입니다. 말씀 읽기 처음에 담당자를 미리 예배의 정하세요. 자리를 만들라는 안내가 나오죠.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순서대로 가족을 따라가면 그냥 예배의 예배 가정 자리로 예배를 불러주신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뭐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화면의 기도를 함께 드려요. 찬양을 하는데 유년부에서 그게 했던 찬양들을 삽입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 요청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가 나오는데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이 말씀을 말씀송으로 노래로 외워요. 그래서 그 해당 주에 달달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송이 삽입을 따라하죠. 오늘 놀라워요.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렇게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전달이 마음을 됩니다. 활짝 열고 성경 지난주의 이야기를 이야기는 들어봐요. 나사로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나사로의 대단해. 이야기가 이렇게 보여지게 사람들이 되고 큰 슬픔에 잠겨 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이 것일까요? 성경 이야기가 끝나면 짧은 질문 두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우리 던져줍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어떤 부모님과 말씀의 은혜를 아이들이 대화를 부어주셨나요? 나눌 수 있도록 또 잠깐 이야기거리를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지하고 해주고요. 질문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때는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서 은혜를 같이 기억하며 정리하는 기도를 마음 모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이 나눠서 예수님이 기도할 수 가르쳐 있게 주신 하고 기도를 그다음에 드리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가정 마치게 예배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직접 녹화를 해서 다시 던져줍니다. 네빈입니다. 배우입니다. 이번 가정예배 활동지는 영원한 생명 오행시 짓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오행시 듣기를 했어요. 어떻게 오행시를 지을지 생각해보세요.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짧게 편집을 했고요. 저는 오행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족과 지은 오행시를 발표해보세요. 오늘의 가정예배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예배 순서를 마쳤고 이제 지난주 예배 드린 모습들을 이렇게 삽입해서 보여내줍니다. 네, 찬양하는 모습이죠. 귀엽지 않나요? 부끄러워합니다. 네, 지난주 활동은요 여기는 역할극 하는 거였어요. 베데스다 그래서 역할극 하는 연못이에요. 거를 찍어서 이렇게 또 우리 움직일 보내주셨어요.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싹 낫는데요. 네, 38년 된 병자를 우리 고친 움직이는 것 이야기였죠. 같아요. 휴, 난 이번에도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예배 각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그때 나누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예수님이 얻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드레스를 입고 나온 예수님이에요.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픈 사람을 보셨어요. 내가 나쁘지 않느냐? 내 자유 들고 일어나라. 와, 예수님 제 병이 싹 나았어요.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네, 다른 가정의 물이 움직일 때 역할극입니다. 연못에 가장 열연을 먼저 펼치는 들어오면 내용을 병이 볼 싹 수 있고요. 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이 움직인다. 와, 병이 다 나았어. 기다려, 다시 들어. 난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난 언제쯤 병이 나을까? 너무 힘들어.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내가 근처에 지나가시는 38년 된 병든 아픈 사람을 보셨어요. 정말 열연 중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이거 들어.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왔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왔어. 네, 역학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죠. 이 사진은요, 이제 사순절 부활절에 말씀 퀴즈 달력을 이제 배부했는데 그 활동을 하는 걸 또 이제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다민이는 원래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다민이 사진만 가서 다민이를 넣었고,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유년부에 속한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1학년 친구인데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요. 네,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돕는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 예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시작하지 못합니다. 가정 예배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고넬료도 간수장이도 이방인이었고 예배 형식과 예배 예전 따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시간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곤지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 영준이 가정 아까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 나왔던 영준이 아빠입니다. 뭐 가정 예배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봤는데 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때 드렸던 가정 예배는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정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여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은 너무 길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게 한 뭐 5분을 하신 건지 10분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정 예배의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딱 자고 나면은 끝나는 시간이었죠. 예배가 끝나 있었고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는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좀 공포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시간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때마침 또 코로나가 생겨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을 또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싫어할 텐데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유일하게 즐거웠던 시간이 찬양 시간이었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은 좀 지겨운 시간,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이제 아이들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시간을 줄였습니다. 1시간 드리던 예배가 좀 50분, 40분 들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역시 좀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곤지암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아이들에 맞추어서 재미있게 구성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재미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주셔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을 때 즐겁게 드릴 수 있었고 특히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모르니까 더 어려워했었는데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말씀도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들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고민거리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돈독해지는 부분이 생겼고 그로 통해서 저희 예배가 더욱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곤지암교회에서 드리는 활동, 그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저희도 좋았는데 조금 걱정됐던 부분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될까봐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이제 예배에 습관이 되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습관이 되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한 주간의 어떤 가정 예배를 습관처럼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익상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처럼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최소한 어른과 아이 뭐 어른끼리든 2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곳이 돼야지 예배가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가 모였을 때 그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2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 얘기처럼 가정이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지만 합심해서 모일 수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곤지암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증정 하셔야죠. 전사님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예. 예, 선물이 앞에 있습니까? 네,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조그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가정. 우리 친구들 나와 주세요. 영준이가 대표로 나올까요? 네, 영준이와 네. 자, 선물은 우리 기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도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권혜율 가정, 권혜율 어린이, 권혜영 어린이 함께 나와 주세요. 네. 네, 우리 남매 가정입니다. 이렇게 기도 십자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다음 주하준, 주하온 가정입니다. 오늘 기도를 했던 우리 주하준, 주하온 가정. 네, 다음 우리 김다민 가정. 네, 다음 홍서빈 가정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윤혜빈 가정. 자, 송유희 가정 나와주세요. 자, 고태율 가정. 자, 지소은 가정. 마지막으로 김나현 가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참석하지 못한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게는 따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생각 가지고 가정 예배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도저히 너무 늦어지겠다 싶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가 되셔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 총회가 지금 학년기에 해당되는 유년부가 어떻게 영상을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걸 계속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년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른 부서로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가 좀 드려질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만 드리시는 거 아니고요. 조부모님들이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질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가 아이들에게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사이다 두고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 더 확산되어 가리라고 기대하고요. 사실 어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격려하고 싶었어요. 유년부가 이 일을 시작하시고 가정들이 하나씩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도 듣고 또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걸 격려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제일 가정 예배 많이 드린 가정 어디예요? 1등. 영준아 이따가 핸드폰 좀 한번 알려주고 가. 치킨 쏠게. 목사님 치킨 쏠게. 자, 우리 559장 같이 부르시고요. 우리 광고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559장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은 알지?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내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소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광고를 깜빡했네요. 광고를 한두 가지는 해야 될 광고가 있네요. 새가족 교육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가족실 좀 문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밖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서로 직접 작성하시는 게 그래도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고요. 안에 보시면 이 구역보고란에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QR 코드를 사용하는 걸 자꾸 해 버릇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 지금 가정 예배도 이제 QR 코드만 찍으면 그래 QR 코드 딱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이걸 활용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아래 읽어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다 되어 있으니까 QR 코드 활용하셔서 그 신청도 대신방 신청도 하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났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또 부담감 가지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전체 다 했는데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신청하신 날짜에 구역별이 그래서 안 됩니다. 예전처럼 구역별로 가는 게 아니라 신방대원 한 분, 교역자들 이렇게 해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춘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교육부 일정 계속 보시면서 초등부도 어린이 신앙 스케치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에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초등부는 이런 면으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어성경도 광고를 잘 보시고 수첩과 같은 것들 잘 광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정말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로 채워져 가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